시편 25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5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그 첫 글자가 알파벳의 그 첫 글자가 가장 앞에 오게 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이런 시를 답관체라고 합니다. 답관체, 밟을 답자거든요. 그래서 첫 머리를 밟고 간다. 첫 머리를 밟으면서 그 첫 머리의 글자가 마치 왕관처럼 이렇게 가장 앞에 오게 했다. 그래서 답관체, 이게 그 한자로 답관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시에는 그 느낌을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형식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2절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그 형식을 지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를 글자 순서에 따라 맞춘 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주제도 일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어를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순서들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삼행시만 지어도 맞추기가 어려운데 22행시를 주제에 맞춰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에는 두 가지 뚜렷한 주제가 드러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결코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 나도 믿음으로 동참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성도들이 11조를 하고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고 헌금을 안 해도 신기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해 나가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부르심 교회와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저도 어떻게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뭔가 하여튼 부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몸이신 교회를 유지하고요,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동참하는 방법이 11조와 헌물이고요, 그리고 시간으로 몸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고요, 바로 그 일에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는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8절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큽니다. 16절부터는 더 강력한 회개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절 나의 고난과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신앙의 초보 때는요, 뭔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생각했던 대로 풀려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우리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날뛰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시작되면 풀이 죽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리고 하나님이 못 보시고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수무려 하죠. 점점 땅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수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야고보서 5장 13절을 실천하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기쁘고 즐거운 상태입니까? 아니면 외롭고 괴로운 상태입니까? 오늘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그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도 하나님처럼 변함없는 신앙이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